내일부터 안수 집사와 또 시무 권사를 선출합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그 직무란 무엇인가, 또 그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또 어떤 방식으로 선출을 하는가,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 어떤 사람을 선출해야 할까,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거기 있는 거요, 또 고민의 지점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어려운 성벽 공사를 마쳤어요. 그는 원래 바사의 술 맡은 관원으로 매우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근데 그것이 그날부터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금식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아주 끔찍하게 아끼는 그 왕 앞에 나가서 내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돌아가서 저 성벽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해서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해 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성벽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짝을 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인력을 동원하고 물자를 대고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사마리아 사람이나 암몬 사람의 방해가 워낙 극심하고, 또 지금 보니까 가옥도 제대로 없고 인원도 별로 없는 예루살렘 형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기 나가서 그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언제 집에 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를 마쳤어요. 이 성벽 공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 성벽 공사가 왜 그렇게 중요하기에 자기 기득권 다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설득해 가면서 공사에 동원해야 했을까? 여러분,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 건축한 거고요.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적들로부터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있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그 성벽 공사에 매진을 했던 거죠.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안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원수로부터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성벽 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 건축을 다 마치고 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세웠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이요, 예배에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당이 있어요. 목사가 설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사역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차량 운행도 하고 또 입구에 딱 들어오면 문지기처럼 안내위원들이 딱 나와서 어서 오세요. 1층에는 또 어린이부가 이렇게 모여서 또 교회학교를 진행하고 영유아부도 모여서 그렇게 하고 2층으로 올라오면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3층에 올라오면 예배 시간에 성가대가 서고 방송실이 운영이 되고 물과 꽃을 떠서 올리고 할렐루야. 제가 혹시 얘기 안 한 거 있나요? 꼭 이런 부분에 시험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다른 건 다 이야기하면서 그것만큼은 피아노 반주도 하고 아무튼 뭐 여러 부분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이런 수단들이 그거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뭐냐 이런 거잖아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인생, 그 예배 정체성을 늘 언제나 유지하면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사람됨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이 목적이 훼손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수단 때문에 목적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 오늘 밥 짓다가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도무지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집에 가고 다음 주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차량 운행이 5분 늦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속으로 화가 얼마나 나든지, 그래서 도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마음이 모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 아니, 왜 예배를 안 드리시나요? 예배 시간에 안 보이네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어떤 수단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수단들 때문에 목적이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정체성 때문에 모든 수단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혼자서 안 되잖아요. 목사 혼자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런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직분자를 세우는 거죠. 직분자를. 느헤미야 7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직분자를 세웠어요.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이 성 전체를 다스리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니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느헤미야의 아우예요. 세상에 동생을 갖다가 그렇게 중요한 책임적인 자리에 맡길 수가 있느냐. 인사부정이다. 이거는 인사부정.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기준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하러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냥 그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에서 그런 처지와 형편과 큰 환난을 보면서도 아무런 이야기도 안 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느헤미야가 여기까지 달려옵니까? 하나니가 무려 3개월이나 4개월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바사까지 와가지고 그 상황을 알려줬기 때문에 마음의 감동을 받고 느헤미야가 출발해가지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니는 여기서도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형인 느헤미야에게 충성을 다했고, 또 더 나가서 보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루살렘에 대한 안위가 그렇게 걱정이 됐던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3개월 갔다가 또 3개월 돌아올 만큼 이 예루살렘의 안위가 그만큼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성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성도들의 예배, 그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가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 다음에 하나냐가 등장하는데, 하나냐는 뭐냐면 영문의 관원이래요.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영문의 관원은 전체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을, 북쪽에 있는 성벽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또는 그 망대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4개를 책임지는 책임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쨌거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한 가지를 맡겨놓으면 10가지를 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에게 요만큼의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상관이었던 느헤미야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예루살렘 안에서 으뜸되는 사람이에요. 으뜸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잘 보세요. 2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충성스러운 사람,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것이 자기의 성품이요,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바라요. 일을 잘하는 사람, 또 세상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아주 치밀한 사람, 이런 사람이 기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에메트라고 하더라고요. 에메트, 진실, 충실, 믿을 만한 사람, 이런 거죠.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끄떡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고 저런 상황이 다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믿을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딱 되는 순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상황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지도자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을 우리가 이제 선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한번 붙들렸으면 그런 열정과 그런 결심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내가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잡힌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유대교에서 아주 최고의 엘리트 아닙니까? 가문도 기가 막히고요, 많이 배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교적인 신앙이 매우 투철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거죠. 이 박해자의 어떤 열정, 그것 때문에 나중에 내내 내적으로는 고생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도가 맞느냐, 사도의 어떤 자격,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시비의 대상이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그 인생에서 놀라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전환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심이다. 내 인생이 완전히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전환되는 그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박해자의 열정이 아니라 전도자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고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화되어지는 데 있어서 예수님 이후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비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때때로는 비난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네가 사도가 맞느냐? 너는 사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네가 그렇게 핍박하더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자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예를 들어본다면 성 프란시스. 이 사람은요,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태어났는데 그 동네에서 원래 이 사람이 꽤 놀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량 이런 거죠. 한량 이런 거. 젊은 청춘의 시기에 꽤나 잘 놀던 사람이었어요. 노는 거는 이거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한번 딱 만나고 거기에 사로잡힌 바 되고 난 다음에는 성령님이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야, 너 이 아시시에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놀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놀던 사람이에요. 내 행실이 어떤지를 이 아시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었지만 다시 자기는 기도합니다. 장소를 좀 바꿔달라. 내가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이 동네는 자신이 없다고. 이 동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뻔히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조롱할 거라고. 그런데 두 번째로 성령님이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조롱도 다 내려놓고 그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롱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난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조롱도 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건 금으로도 살 수 없고 내 지위나 명예나 지식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흔들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짧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시간이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는 충성할 수 있는 시간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능력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충성심,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런 충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꼭 빠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보면 올무에 반드시 빠지고 실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람은 다시 성공하게 된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끝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성경에 보니까 정답이 있더라고요. 정답이 있어요.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52일 만에 끝낸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끝. 근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냐? 52일 만에 이것이 끝마쳤다라고 하면 범사에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느헤미야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니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냐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40명의 감독을 강하게 하시고,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113명의 사람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연약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말이죠, 가옥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지만은 어떻게 이런 성벽을, 엄청난 성벽을 지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 손끝을 강하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막 역사를 일으키면 손대는 일들마다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설명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놓은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세상적으로는 이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고 뭐 지위가 높지 않더라도, 배움이 적더라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할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똑똑하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일 처리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일꾼 되면 좋으련만 그러다가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왜 그러냐? 우리가 여러분 온전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저 충성스러운 사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사람, 이런 것이 자기의 성품이요, 이것이 그 본연의 그 신앙인 사람을 선출해 놓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할렐루야.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선출 방식하고 교회 안에서의 선출 방식은 명확하게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공동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그 충성스러운 사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